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욥기는 겉으로 보면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또는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문제 또는 복음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욥기를 통해서 고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즉 자기의 능력이 크고 또 지혜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믿고 의지하며 교만하여서 모든 걸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자기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욥이 바로 그 상태에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가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여러 시간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만이 그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만한 능력과 지혜를 갖고 계신 전능자시오 전지하신 분이시오 완전한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능하신데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바로 그 지혜와 능력으로 세우셨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어떠한 것도 그것을 무너뜨릴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정하시고 완전하신 뜻,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며 바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타난 뜻인 그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만 영원하고 완전하며 그 뜻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고난당한 자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만을 주목하며 바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며 또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욥기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욥이 당한 그 고난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당한 고난,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롭고 그리고 가장 탁월한 지혜와 능력과 부귀와 영화와 인간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욥이 바로 그 고난 앞에서 이와 같이 무너지고 무능력하고 무지한 존재로 드러났다고 한다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탁월한 욥도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욥의 고난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실상을 보여주는데요. 고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비참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단이 부여하는 고난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고난도 이겨낼 수 없고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을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모습,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이 어떠하신지를 가르쳐 주심으로 바로 고난당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핵심은 우리가 계속 들은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며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처사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리고 성령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시며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충만함 가운데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어떤 의미에서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탁월하고 영화로우신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룩하신 뜻,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며 그 뜻에 집중하고 그 안에 거하며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힘입어야만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므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욥기는 어떤 의미에서 불신자들을 향하여서는 이와 같이 욥이 성도였지만 성도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의롭다 하는 사람들도 죄인 취급받고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며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모습을 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떠할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도들도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욥처럼 뛰어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성도로서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 고난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집중하고 복음을 주목하면서 그 복음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성도가 고난을 이겨내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욥기는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복음에 집중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와 영광, 곧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영화로우신 뜻에 우리 모두가 집중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줄기차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도 그런 연장선상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앞에 있었던 우리가 내용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통해서 계속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시며 설명해 주시고 계셨는데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고 강조하시면서 이제 더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19절로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광명과 흑암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빛과 어둠입니다. 즉 광명, 빛, 그리고 흑암, 어둠을 말하면서 광명과 흑암이 있는 곳, 그것이 처음 시작된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느냐고 그 근원과 시작점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봤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봤느냐라고 앞에서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바로 그 모든 것의 근원과 시작을 알고 있고 그것을 창조하였느냐라고 묻고 있는 질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느냐고 물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내가 인도하여 갈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21절 보게 되면
20절을 보게 되면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즉 빛이나 어둠을 데리고 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라고 어떤 의미에서 의인화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빛과 어둠이 집이 있고 거기서 나와서 어디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요, 바로 그 시작점이 어딘지 알고 있고 또 그것들을 데리고 움직이면서 그리로 가도록 이끌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빛과 어둠의 시작과 근원, 그리고 그 움직임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욥의 지혜와 능력이 어떠한지를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여러 시간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이끄시지만 인생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어법인데요, 만약 네가 태초에 태어났다면, 내가 이것들을 만들 때에 네가 존재했다면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통제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욥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22절에서 또 다른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그리고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빛과 어두움 그리고 광명과 흑암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서 눈과 우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인화시킨 것인데요, 눈을 마치 어떤 창고에나 저장 창고에 모아놓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서 꺼내서 사용하거나 내리는 것처럼 그런 눈이 모아져 있는, 눈이 시작되는, 눈을 활용할 수 있는 그 곳간과 그리고 우박을 사용할 수 있는 창고를 내가 만들었고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것도 앞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데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모든 걸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눈을 내리게 하고 우박을 내리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창조하고 운용할 수 있는지 욥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광명과 흑암 그리고 눈과 우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예로 들어서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그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앞에서 인생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지금 철저히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걸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 시간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욥을 향하여 네가 고난의 시작점, 그것의 근원과 이유를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고난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과정이 있는지,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어디 있는지, 앞에서 말했던 광명이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디로 돌아다니다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 모든 처음과 중간 과정과 마지막까지 다 알고 있고 통제할 수 있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 수 있냐고 물으시면서 고난도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묻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난은 우리가 시작도 알지 못하고 과정도 알지 못하고 마지막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난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욥은 그것을 알고 싶었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처음 들었을 때는 절망의 메시지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고난을 주시면 당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거부할 수 없고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그리고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절망의 메시지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절망과 낭망을 일으키는 그런 메시지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진짜 이유는
우리로 낙담케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확신과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모든 내용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고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모든 내용들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도 못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반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임을 알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분이신지,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그런 그 하나님의 행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확신을 부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말씀도 그러하고 이제 뒤에 가서 앞으로 계속 살펴볼 말씀도 똑같은데요. 계속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고 또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계속 말씀해 주시므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시고 성령님 곧 성삼위 하나님을 계속 집중하고 주목하게 하시므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 모든 고난의 문제를 이겨내고 그리고 이 순례길을 살아가며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상고하면서 그 은혜의 빛으로 나아가는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미 앞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내용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멈추고 있지 않고 계속 점진해서 더 나아가고 있고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며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광명과 흑암, 다른 말로 하면 빛과 어둠, 서로 반대적인 개념인데요. 이 빛과 어둠을 같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 모두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빛만 창조하시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지만 어둠은 원래부터 있었고 하나님 그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빛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둠도 창조하셨고 빛도 창조하셨으며 바로 빛과 어둠 모두를 다 창조하시고 그것을 그 뜻대로 주관하시며 통제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광명만 지으시고 그것이 어디 있는지만 아시고 그것만을 움직이셔서 어둠을 통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 모두 다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운용되고 그것을 어떻게 통제하시는지를 다 알고 계시며 빛과 어둠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형통과 고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빛 가운데 있다, 광명 가운데 있다고 할 때는 형통한 상태, 좋은 상태를 의미하고 또 흑암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면 고난 가운데 있거나 또는 환난 가운데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오늘 빛과 어둠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형통과 고난에 대해서도 같이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빛도 어둠도 다 창조하시고 바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 평안과 형통과 그리고 환난과 고난도 창조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시거나 악을 조장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다를 창조하셨을 때에도 바다가 움직이도록 형통케 하시기도 하시지만 바다가 어디까지 흘러넘치면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에게 고난을 부여하시고 막으시는 일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바로 복과 저주가 모두 다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만 주시고 그리고 구원만 주시고 저주나 비참은 사단이 주는 것이 아니라 형통이나 고난이나 복이나 저주나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뜻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사하시고 주관하시며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형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형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만 주시고 고난은 주실 수 없는 분이시거나 고난을 절대로 주시면 안 되는 분이 아니라 고난과 형통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오늘 해가 떴고 지금 이제 어둠이 와서 밤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낮이 되고 밤이 된다고 해서 왜 하나님 낮만 주시고 밤은 없애셔야지 밤을 주셨습니까? 하고 따지지 않고 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사에 우리가 반항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형통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그 뜻을 따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그것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러한 고난과 형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늘 본문 22절로 23절을 보게 되면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는 광명과 흑암을 예로 들어서 고난과 형통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보면 22절로 23절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이 너무나 탁월하고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2절 2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눈과 우박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기 환난 때는 어려운 때인데요. 우리가 어려움을 맞이하거나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리고 교전과 전쟁은 같은 의미인데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싸움이 일어날 때에 그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눈과 우박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눈과 우박을 예비해 놓으셨고 또 전쟁에서 싸울 때에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그 싸우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눈과 우박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성경에 여러 예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내리실 때에 우박의 재앙이 있었는데요. 그 우박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우박을 내리게 하심으로 애굽 사람들과 그 모든 초목과 그 모든 가축들은 다 치시고 죽이시는 그런 재앙으로 그들 가운데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박이 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의 방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군사들을 멸하시는 죽이시는 일이 있었고 전쟁으로 죽은 자들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이런 우박과 눈을 사용하셔서, 또 이런 비나 앞에서 말했던 빛이나 어둠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막으시거나 어려움의 때를 주시거나 또는 교전의 날, 전쟁의 날에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승리로 이끄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은 물론 그런 구체적인 사건을 말하지는 않지만 넓은 의미에서 바로 전쟁이나 환난을 막기 위해서 눈과 우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눈과 우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하나님의 행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로 눈과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으로 다가오고, 눈이나 우박이 내리면 그것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즉 고난의 요소를 가지고 전쟁의 날 그리고 어려운 때를 막으시거나 피하게 하시거나 승리케 하시는 방식으로 고난으로 고난을 막으시는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고난으로 형통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고난으로 여겨지는 것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상대방을 더 고통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형통케 하시는 방식으로 그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은 동일한 고난을 가지고서도 어떤 이에게는 고난으로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형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똑같은 고난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는 고난을 부여하시고 누군가에게는 형통을 부여하시는 그런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이런 말씀은 바로 이런 눈과 우박을 가지고, 고난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형통한 가운데 있었지만 패하게 하여서 고난으로 떨어지게 만드시고, 또 어떤 이들은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것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고난이 변하여 형통이 되게 하시거나 형통이 변하여 고난이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행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형통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그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 즉 원하시는 뜻대로 고난과 형통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형통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고난과 형통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이 강하고 사단이 아무리 고난을 일으키고 사단이 발악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꺾일 것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바꾸어 형통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사단이 아무리 형통해 보이고 악인이 아무리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것을 다 꺾으시고 멸하시며 그들을 고난 가운데 버리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형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형통을 원하시는 대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죄를 범치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설령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악인이라 할지라도 형통을 주실 수 있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내가 의를 행했는데 저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거나 저 사람은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왜 형통케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뜻대로 누구든지 고난과 형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의인이 설령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언제든지 형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악인이 비록 형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를 치사 고난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형통, 그것은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얼마든지 고난과 형통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언제든지 그것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요. 또 불신자들, 악인들로 표현되는 그들이 형통할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들의 고난이나 형통 또는 우리의 고난이나 형통을 볼 때에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며 왜냐하면 계속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는 과정이며 도구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완성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고난과 형통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멸망과 영생 그 복음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형통한가 고난을 당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날에 나에게 고난이 주어질 것인가 형통이 주어질 것인가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우리가 형통이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누리며 천국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의 마지막이 진정한 형통이라고 한다면 설령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큰 상관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마지막이 영원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즉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는 지옥의 비참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이 우리의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형통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인데요. 바로 부자는 아무리 이 땅에서 형통했어도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그 형통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며 나사로는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천국의 영광이라면 그 고난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의 고난과 형통, 지금 내 주어진 현실,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형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지금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고난과 형통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에 현재의 고난과 형통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마지막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현재의 고난과 형통의 의미는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형통은 사실은 형통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어차피 지금 형통이 고난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지금 형통은 바로 그 마지막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하면 그 악인은 더 죄를 범한 대로 가게 되고 자신의 그 비참한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형통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고난으로 끝나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에서 고난이 반대로 형통일 수 있습니다. 즉 악인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로서 고난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고난이 아니라 형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마지막이 형통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마지막이 영원한 복락과 영생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지막이 형통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면 마지막이 형통인 구원받은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는 대로 나가게 되며 그리고 설령 자기가 죄를 범치 않았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하면 겸비함으로 거룩함을 추구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더 의를 행하는 대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즉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반대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믿는 자가 형통하게 되면 세상 영광을 추구하게 되고 천국이 아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면서 안주할 수 있고, 또 죄를 범할 수는 위험으로 나가기 때문에 성도에게서 형통은 어떤 때는 고난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 주어진 형통,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바르게 사용하고, 주어진 건강과 그 모든 물질과 삶의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힘을 쓴다고 한다면 그 형통이 더 큰 형통으로 나아가는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든지 형통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 완성될 복음의 영광과 구원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그 영광을 날마다 주목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대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하며,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형통과 고난을 바르게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은혜를 늘 힘입어서 우리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들을 잘 활용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과 형통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되어 그 빛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주목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며 그 뜻을 따라 온전히 성화되어지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